지역에 계신 또 여러 교회의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연합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반 사회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지역의 유지들이라 그러죠. 이제 우리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유지들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권위자들이죠. 제가 말하는 권위자라는 것은 목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라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에요. 반송 지역에 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살고 있는데요. 몇 개 교회가 있는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반송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권하고 위로하는 자, 더 나아가서 이 반송 지역, 우리의 동네인, 우리의 지역인 반송 지역을 권하고 위로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일에 부름을 받은 각 지교회의 권위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장로님들의 방문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로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또 마음 다해서 또 축복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또 방문해 주신 또 연합회 사업을 함께 하시는 동력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큰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기가 탁할 수 있으니까 뒤에 온도 조절은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 보이느냐? 이건 예수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를 붙들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다 안경을 씁니다. 다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안경을 씁니다. 여기에 대충만 봐도 안경 쓰고 계신 분이 적지 않아 보여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올 멤버 안경 멤버입니다. 모두가 다 안경을 썼어요. 1987년, 그러니까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33년, 34년 정도 전에는요, 대한민국 인구의 24%가 안경을 썼습니다. 근데 최근 대한안경사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무려 54.6% 컨택트 렌즈를 포함해서요, 절반 이상이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력이 나빠졌을까요? 안과 전문의 근양의대 김안과 김아무개 교수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환경적인 영향이 큽니다.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현대인들의 시력이 너무나 나빠졌고 안경을 많이 씁니다. 입니다. 근데 환경적인 영향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이해는 되는데 그럼 무슨 환경요? 말하면 뭐라고 딱히 말씀하시기가 어렵죠.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근시의 비율이요. 이제 저도 노안이 왔는데 노안 말고 노안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이렇게 오는 거고요. 대부분은 근시죠, 근시. 근시의 비율이 시골보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늘 빌딩 숲, 아파트에 가려져서 멀리 볼 수도 없고 또 가까운 모니터를 많이 보고 사니까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이 굳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도시인들이 시력이 훨씬 더 나빠요. 제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통계가 말해주고 있고요, 의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몽골인의 시력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4.0이에요. 4.0. 우리나라 시력이 짱이다 라고 할 때 2.0을 정말 시력 좋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의 2.0보다 배가 되는 4.0이에요. 4.0. 몽골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막힌 데가 없어요. 탁 터여가지고 푸른 평원이 쫙 펼쳐져 있고요. 시야가 확 열리니까 저 먼 곳을 늘 바라보고 살고, 늘 먼 곳을 바라보는데 우리 눈이 그들의 눈이 적응되어 있으니까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시력이죠. 자,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 살아야 합니다. 잘 보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네. 가능하면 시력도 좀 좋게 잘 보고 사셔야 하는데, 저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시력도 잘 보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 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방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한번 안수해 주시고 완전히 낫지를 않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걸어 다니는 것은 사람이죠. 나무가 걸어 다니는 걸 보셨나요? 없죠? 근데 사람을 가만히 보면 나무에 이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그죠? 다리도 막 다니면 이 가지가 있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밝히 눈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두 가지의 이야기 가운데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잘 한번 되짚어 보세요. 예수님의 신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이 너무 심한 안질이었기 때문에 두 번의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두 번의 안수가 필요한 어떤 특별한 질병이나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두 번 안수하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평상시와 다를 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제가 평상시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무슨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도님 사이에 우리 목사님 돌았나 봐 막 이런 이야기가 돌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평소와 같지 않다? 예사롭지 않다 하면 뭔가 깊은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건강한 해석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두 번 안수를 해야 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힘이 모자라서 한 번 더 용을 써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 눈먼 소경,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뒷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주님의 복음을 희미하게 보다가 마침내 완전히 보게 되는 과정과 또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이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삼중 구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각장애인을 2번 안수해서 고치시는 이야기와 뒤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이야기, 이건 좀 이따가 더 길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완벽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이야기가 세 개가 사실은 이렇게 트리플로 겹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명세가 갈릴리에서의 점점 커져갈 무렵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시고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라로 가십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라는 것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그 지역을 빌립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아직 잘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앞뒤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은 군중들로부터 벗어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자신의 갈릴리 사역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을 점검하려는 목적으로 그곳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과 함께 리트릿, 우리말로 하면 수양회를 가신 거예요. 막 바쁜 그 일상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고요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위해서 수양회를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수양회는요, 가이사라 빌립보 수양회는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수양회의 내용과 베세다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잘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 수양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이 이야기 기억하시죠? 자, 이것하고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질문하고는요 굉장히 닮은 꼴이에요. 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 말, 예수님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또 선지자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소경이 말하기를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모든 것이 밝히 보인지라 하고 같은 닮은 꼴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직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하고 소경더러 말씀하기를 마을에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닮은 꼴의 이야기가 지금 같이 구도를 잡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중심이자 또 전환점인 마가복음 8장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8장을 좀 더 넓게 보십시다. 부분만 읽었지만 이 8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야도 여기에서부터 시야각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우리 눈이 이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보이는 시야만큼 우리 눈이 그리 크지 않아요. 우리 눈은 이 렌즈가 작아요. 근데 이렇게 시야각이 넓혀지는 것처럼 8장에 여러분이 딱 섰다고 생각하면 8장에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보시고 8장부터 16장까지 쭉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8장이 딱 중심에 있어요. 마라톤으로 하자면 반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전환점입니다.
벳세다 들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벳세다 들판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죠.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고 또 배가 부르다라는 게 얼마나 실제적인 문제입니까? 배고픈 건요, 아무도 못 말려요. 제게 참 이상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저는 이상하게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집중이 안 되고 어떨 때는 짜증이 좀 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시죠? 그만큼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겪는 실제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벳세다에서 사람을 배부르게 하신 이 기적은요,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고 얼마나 사람들의 반향이 엄청났던 기적인지 모릅니다. 왜냐니까 저분 우리 위임 목사를 모시면 우리가 평생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났던 데가 벳세다 들판이에요. 이제 지도를 다시 한번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작게, 이 지도가 좀 크지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동그라미로 작게 해놓은 저기가 벳세다예요. 벳세다 들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푸른색이 갈릴리 호수고요. 그다음 위에 막대기로 빨갛게 해놓은 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이 벳세다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수양회를 하셨습니다. 외딴 곳이죠. 우리도 평상시에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한번 또 마음 먹고,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종교인 수양회 또 혹은 또 뭐 어떤 치유 집회, 어떤 특별한 수양회 하기 위해서 기도원이나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벗어나서 좀 더 한적하고 내게 생소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분주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수양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떠들썩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그 벳세다 들판을 벗어나서 군중들의 열광과 그 인기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던 겁니다. 근데 유명한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요즘에도 차로 저기 벳세다 들판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데까지 자동차로 2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자동차가 아니라 도보로 다녔던 때로 가면 제법 많이 떨어진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오가던 거리보다 훨씬 먼 곳으로 가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시고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그들 속에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것을 합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무슨 치유 집회를 하시거나 또 다른 군중 대단위의 군중 집회 사경회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이 2가지 질문을 하시고 신앙 고백을 받으신 것 외에는 다른 것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다시 한번 저 지도를 보십시오. 지리적으로 봐도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헐몬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백두산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계 끝, 제일 높은 산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단강 북쪽 끝에 있는 도시인데요,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의 근원, 헐몬산,
그 근원에 맞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곳이어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고유명사로 뭐라 그러죠? 시저라 그럽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가이사. 자, 빌립보 지역의 도시명이 뭐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헤롯 왕에게 선물로 준 도시입니다. 분봉왕, 그러니까 그 유대 통치, 식민지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헤롯 왕 위에 있는 로마의 황제가 헤롯 왕에게 이거 너 가져라고 준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가 하사했기 때문에 가이사라 필리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황제가 황무지를 줄까요? 제법 괜찮은 것을 하사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 왕이 통치한 이후에는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는 아들 헤롯 빌립에게 이 땅은 정려가 되었습니다.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가이사에 자신의 이름 빌립을 더해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 이렇게 도시의 이름을 갖다 지은 거죠. 도시의 이름에 왕의 이름, 황제의 이름을 했으니까 모든 것이 총집합된 도시였습니다. 도시 문명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와 가까이 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전하는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지만 베드로가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라고 번역했지만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이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이 그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입니다 라는 뜻이죠. 군중들과는 다른 대답이죠.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고 계시죠. 베드로 개인에게 주셨다기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풀고 매게 하는 놀라운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더 깊은 비밀을 말씀하세요. 더 깊은 비밀이 뭘까요?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31절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한층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비로소 이때 말씀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났습니다. 사실 모든 제자들의 대변인을 자처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3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32절에 항변함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함에, 여기 항변했다라는 것은요, 꾸짖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꾸짖고 그 다음에 폭풍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실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항변했다, 이 단어입니다. 꾸짖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가 대들고 있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식입니다. 선생님,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코앞에 와 있는데 무슨 고난을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왜 죽으신다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메시아가 어떻게 그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눈은 떠졌지만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여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던 소경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한국 교회, 아니 내 안에도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오해하고 제자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번영의 신학, 희망의 종교,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밀어내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12제자의 모습이고 군중의 모습이고 아직도 눈이 흐릿한 소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한 번 더 받아야 할 소경의 모습인 거죠.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신앙생활 속에 복음이 정말 있는가? 복음이 있는가?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교회 전통에만, 익숙한 교회 문화에만 내가 젖어들어서 그만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반송 지역의 장로님들, 우리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권위자들, 정말 섬기는 분들에게 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연합사역에 복음이 없다면 그냥 적당하게 뭘 한번 좀 해보고 적당하게 좀 모양새 좀 내고 그런 것 우리 주님 원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구주 되심, 생명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연합사역을 통해서 이 반송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예수 없는 반송이 예수로 충만한 반송이 되는 것,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이 떠여져야 돼요. 그냥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 이 정도로 봐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뭘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원하시고 행하시는 사역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는, 오히려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속에 자기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면 한자리하고 권력을 누려보겠다라는 그 세속적인 욕망, 그리고 걸러지지 않는 정치적인 야망, 그런 것에 가려져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은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위하는 척 했습니다만 속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으십니다. 매우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은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그 말을 더 실감나게 오늘날 나의 언어로 자꾸 바꿔보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 자식아 하고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인격 앞에서 그 인격을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화를 내신 건요,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 말씀은요, 나보다 앞서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보다 앞서지 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선생이고 누가 제자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누가 앞장서야 돼? 주인이 앞장서야 되고 선생님이 가르쳐야 하고 선생님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도는요, 교회 생활 좀 오래 하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것, 이게 제자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제자도가 아닙니다. 제자도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할 제자도예요. 제자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코어,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제자 되는 것.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 그럽니다. 제자는 예수를 따라야지 예수를 앞지르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주님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으시다니요, 이렇게 항변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주님? 주님 죽으시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특히나 목사 장로, 장로를 오늘 덜 강조해야 되겠네. 특히나 목사들이 하나님보다 앞지르려고 해요. 제게 하는 설교입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자꾸 앞서려고 그래. 자기가 목사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할 때도 많아요. 사람에 불과한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적용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 적용 세 가지를 우리의 기도 제목 삼고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떡을 얻어먹고 배불러서 만족한 군중들이 가지는 흐릿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라야 하고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하고, 우리 교회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객이 바뀌고 순서가 잘못되면 내가 어느덧 예수님을 꾸짖는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두 번 안수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이 날마다 열려져야 돼요. 고정관념에 가리지 말고, 전통에 가리지 말고, 그릇된 관념에 가리지 말고, 내 고집에 가려지지 말고, 제발 우리 눈이 날마다 열려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지 날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교회 문화를 아는 것하고 복음의 원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에 균형이 없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본인만 모르고 다 아는 게 있어요. 본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이 좋은 줄 아는데 아는 경우가 많아요.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없고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기보다 주님 앞에 앞장서면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라고 주님을 꾸짖는 삶을 사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제법 많아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나 아닌가? 별로 안 따라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나 아닌가? 목사인 나도 날마다 진단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 아닌가? 이거 내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내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지. 저건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모 집사가 저 이야기를 들어야, 모 권사가 저 이야기 들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 이야기 아는지 모 권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네. 여러분, 아닙니다. 나 아닌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아닌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 그렇게 받으셔야 해요. 세 번째로, 제자로 발돋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군중에서 제자의 자리에 서서 계속 발돋움해 가는 겁니다. 군중은요, 늘 기적을 원해요. 배부르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그거예요. 내 배부르게 해주시는 주님. 오늘날 군중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좋은 설교를 바랍니다. 늘 좋은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좋은 목회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희생이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제자가 될 때 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될 때 우리 구역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제자가 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가 제자가 되면 우리 회사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명수를 길어 올릴 줄은 모르는 채 좋은 설교를 찾아서 우왕좌왕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원래 기독교 신앙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 신앙은 설교 잘하는 사람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얹어놓고 자신도 그 위에 올라타고 그냥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 이번 주일날 무엇 보았니? 네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보이는 만큼, 보는 만큼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텐데 매 순간마다 그동안 내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 같은 것이 흐릿하게 돌아다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분명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심을 다한 신앙 고백으로, 신앙의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발돋움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1분만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확신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